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또한 풍성한 사랑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응답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몇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기도와 관련해서는 잘 외우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린 이 말씀에 따라 또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명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편 되신 하나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난 순간
위험한 일에 처한 순간 어찌해야 좋을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담대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생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무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 담대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서일까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우린 당장의 필요와 문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깊고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때는 이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고난당할 때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가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핍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더 힘있게 사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곤고를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또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위로가 열매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기도의 분량이 차야하거나 또는 공중권세가 막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향이 금향로에 채워지고 그것이 가득하면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금향로에 향이 가득 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첫날 그에게 응답을 주셨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천사를 맡고 있는 바람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에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즉 다니엘이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쳐 주시고 다니엘에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 역시도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아프지도 않았던 몸이 아프거나 이상한 감정이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핸드폰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가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거나 졸음이 막 쏟아져 올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겁이 나거나 때로는 주변이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또 대충하고 끝내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느 때이든지 사단의 방해와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대한 승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극복하며 물리쳐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시며 응답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죄가 있을 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밧세바가 잉태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온갖 일을 꾸미다가 결국은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고 때가 되자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죄가 있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먼저 죄를 청산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4절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반석 앞에서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올라서 백성들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듣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일로 인해 모세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죄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에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동기나 믿음이 없이 구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정욕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정욕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도의 동기가 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동기가 반듯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세상적인 쾌락을 앞세워서 기도하는 것이나 그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차원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나의 욕심을 앞세웁니다. 세상적인 성공, 명예, 출세,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모든 필요와 욕심이 앞장세워진 가운데서 나란 자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야고보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좌우편에 각각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의 어머니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식들을 세우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런 마음, 그 속에 있는 욕심, 그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지만 주위에 민폐를 끼치거나 문제만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한 자는 항상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 또는 신앙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신앙적인 행동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덕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또 그런 기도는 응답이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의심할 것 같으면 아예 기도할 생각도 하지도 말고 응답받을 생각조차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의심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때일수록, 절박한 때일수록, 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때일수록 믿음의 중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듯이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밀려온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에 믿음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순간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소원과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땅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모든 온 땅을 통치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에 위대한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셨고 달이 머무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기도이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워 가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나라와 민족 앞에서 우린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린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내려놓으며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기도의 능력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최선 다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공중의 권세 막은 자를 물리칠 때까지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겐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바로 엘리야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를 기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